설교 제목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죠. 1월 첫 주 맞이한 때가 어제 같은데 금방 훌쩍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이즘 교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단일을 해서 내년도에 일할 일꾼들을 뽑았어요. 임명하고 또 신임하고 인준하고 그리고 파송을 했습니다. 또 내년 1월에는 구역회를 해서 새 사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오늘은 모든 교우들에게 교회 여러 사역으로 초청하는 시간이에요. 여러 교우들에게 교회는 이런 사역이 있습니다 하고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드리는 설교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먼저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잘 아시죠? 고대에는 이런 습관이 있었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나눠주어서 자유롭게 장사를 하게 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또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인과 계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기에 제자들은 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뭐 저런 일도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주인은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당시 1달란트는 얼마나 하면은 약 6,000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이 일꾼, 장성한 일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따라서 1달란트라는 것은 그건 무슨 1달러, 이게 원달러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16년 동안의 품삯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 젊은 노동자가 열심히 1년, 2년, 3년에서 16년 동안 모아야 할 돈이 바로 1달란트라는 겁니다. 그럼 5달란트는 어느 정도인가 계산해 보니까 80년 이상 일해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평생을 일해도 벌까 말까 하는 돈이 5달란트라는 것이죠. 이런 돈들을 종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볼 때 IQ가 얼마니, 어떤 재능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요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했습니다. 19절에 나오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인생에는 결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짐승은 평가받지 않습니다. 소도 평가받지 않고 돼지도 평가받지 않고 코끼리도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평가받는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결산해 보니까 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 파묻어둔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인의 칭찬과 책망이 이어집니다. 주인의 칭찬을 들어보십시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주인의 책망을 들어보십시오. 26절에 나오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요 갑자기 내 삶이 심각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텐데 그때 내가 어떤 칭찬을 받고 어떤 지책을 받을 것인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이 말을 들을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도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인식되었습니다. 이 부에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 몇 가지 의아한 점, 왜 이랬을까 하는 의아한 점을 풀어가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의아한 점은 뭐냐면은 왜 주인은 똑같은 말로 종들을 칭찬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종들에게 주인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로 칭찬했습니다. 우리 확인해 보겠어요.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칭찬한 말입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칭찬한 말입니다. 23절에 나오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이 세상에서는요, 성과가 많으면요 크게 칭찬합니다. 표창장을 주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서 칭찬해요. 그리고 성과가 적으면 적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들의 성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평가가 같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평가 기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평가 기준은 성과가 아니라 삶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즉, 그 기준이라는 것은 충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볼 때 너가 얼마나 성과를 이루느냐라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충성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잊지 못합니다. 이분은 쌀이나무 해초리를 들고 다녔는데, 그 해초리는 여러분 알죠? 산에 쌀이나무 알죠? 쌀이나무, 자주색 꽃이 피는 쌀이나무, 그 쌀이나무 가지에다가 고무줄을 챙챙 감아서 만든 해초들입니다. 그 해초리는 소리도 크게 나지 않으면서 맞으면 얼마나 따끔하고 아픈지 몰라요. 월말고사가 끝나면 우리 반은 초상집이 납니다. 초상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에게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지난번 월말고사 평균 점수가 50점이었는데 이번 월말고사 평균 점수가 51점이면 안 맞았습니다. 오히려 칭찬하고 반에서 꼴찌를 해도 그랬어요. 1점 올랐구나, 잘했어, 이랬어요. 반면 지난 월말고사 평균 점수가 98점이었는데 이번 월말고사 평균 점수가 95점이면요 점수장 한 대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걸고 종아리를 맞았어요. 착착착. 그 쌀이나무에다가 그 뭡니까 그 고무줄을 챙챙 감았으니까 소리도 안 나. 그런데 착착 감겨. 감기는 그걸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너 이 녀석 왜 이렇게 성실하지 못해? 하고 야단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반에서 1등을 해도 맞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 맞았지만은 존경하는 우리 스승입니다. 지금도 동창들이 모이면 그 선생님한테 참 많이 맞았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존경의 표시를 합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은 주어진 능력으로 최선을 다했느냐 항상 그것을 묻고 계셨어요.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 우리 오늘 또 우리 교우들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사역을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속회 인도자 사역을 본다 하더라도 속회 인도자가 속회를 맡아 인도할 때 속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열망과 소원이 다 있어요. 누가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합니다. 속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속도원들에게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도 하고, 이것저것 속도원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 저런 일이 생긴다 이것저것 챙기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교에 뚜렷한 변화가 없고 그대로인 경우가 있어요.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애는 쓰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망이 되죠.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가? 왜 우리 속도원들은 변화가 없을까?
내년엔 그만둬야 할까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과가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의 삶을 관찰하신 것은 성과가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과로 평가하지만은 주님은 충성으로 평가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그들의 성과를 보신 것이 아니라 충성을 보시고 똑같은 말씀으로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의아한 대목은 뭐냐면은 1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책망받을 짓을 했는데, 짓을 하는 것이 아닌데 왜 책망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칭찬받은 두 종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책망받은 한 종에 맞춰져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어설프게 투자해서 손해를 보지 않았고, 그리고 본전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이 준 본전을 잃지도 않았고 1달란트 그대를 가지고 왔어요. 25절에 나오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고 뒀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면서 주인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뭐 크게 잘못한 일이 없어요. 종이 뭘 잘못했습니까? 괜히 뭐 아까 덤벙덤벙 내고 있는 1달란트를 다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버린 거 아니고 아이고 이 경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아이고 잘못 투자하겠다가는 이거 잃어버리고 말겠다 하면서 보존했다 이 말이죠. 끌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은 책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책망하는 말씀이 26절에 있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여기 악하고에서 악하다란 말이 히라보로 푸네레라 하는 말인데 가치 없다, useless, 비록 가치 없다, 있으나 마나다 그런 뜻이 있고요. 게으르다 하는 말은 히라보로 오크레네라 하는 말인데 열심을 품지 않은 거예요.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환경이 충분히 되는데,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 열심을 품지 않은 거예요. 열심을 품지. 그런 것을 보고 레이지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은 이유는 성과가 적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태함 때문이었어요. 나태함 때문. 이 종의 잘못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26절에 보면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 여러분 중요한 점은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과도 관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거룩한 목표가 없다면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때 부지런한 도둑, 성실한 사기꾼, 최선을 다하는 깡패, 이런 표현은 형용사와 그 형용사가 꾸미는 명사가 모순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한 도둑, 부지런한 것은 가치 있는데 도둑은 나쁘잖아요. 성실한 사기꾼, 성실한이라는 건 좋은 단어인데 좋은 형용사, 사기꾼 나쁘잖아요.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하는 깡패, 깡패가 두목이 나오면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한다 이 말이지.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깡패란 말은 나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와 명사가 모순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산 사람이 있더라고. 그렇게 산. 따라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바쁘게 사는 것은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과 상관이 없이 바쁘게 사는 것은 그것은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만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생각해서 열심히 장사를 하다가 실패해서 주인에게 아무것도 못 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실패가 없지만은 주인이 책망하셨을까요? 아니면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요, 주인이 책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했었다는 거, 내가 우리 속도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했었다는 거. 제가 매일 속도원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속도원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요. 내가 우리 친척 가족들에 대해서는 대수사에 가지 않지만은 우리 속히 이런 제가 꼭 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주인은 아마 퉁을 두드리면서 애썼다, 내가 다 보고 있어, 살다 보면 그런 것도 있어 라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주인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고 이익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은 빈둥거리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이 갈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요, 악함과 게으름을 동일하게 여겼어요. 게으름은 악한 것을 아는 것을 여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악함과 게으름을 동일하게 여기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흉악한 죄인이나 있으나 마나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은 이유는 그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사는 거 보니까 있으나 마나하다 말이죠. 세 번째로,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마저 빼앗겼을까요? 29절에 그런 말씀이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그래야 공평한 사회를 만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 사회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병폐가 아닙니까? 우리 이영작 권사님은 이 본문을 참고하면서 자본주의 원리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언어로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만져주고 만들어주고,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쓸모가 없어서 잘라서 불에 던지더라 하는 요한복음의 언어를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이지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탤런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문제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재능이 향상되고 발전됩니다. 반면 주님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사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재능은 퇴보되어 쓸모가 없어집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중고등부를 담당한 전사 한 분이 있었어요. 아주 기타를 잘 쳤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전사자께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기타를 잘 치게 되었느냐고. 그때 이 전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중고등 학생들을 데리고 영화원을 방문하여 봉사를 했는데, 그 당시 그 골짜기에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영화원이 있었습니다. 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4세 또 5세가 되면 애국에 입양되고 했습니다. 그 영화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영화원이 피아노가 없어서,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노래도 하고 율동을 하려면 기타를 쳐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기타 연주 실력을 놀랍게 향상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요, 항상 발전해요. 오늘 독주한 우리 청년 꼭 기억하십시오. 바이올린 독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꼭 발전시킨다는 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재능이 발전되고, 주님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재능은 퇴보됩니다.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있는 재능까지 빼앗기리라. 그 있는 역량까지 빼앗기리라. 이상과 같이 제가 본문을 정리합니다. 제가 하나님 음성 듣기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종은 게을렀을까 하는 점이에요.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렀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 있어. 천성이 게으른 사람도 있고 비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한다면 소명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람이 게으른 이유는 소명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게으를 수밖에 없었지 하는 그런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장례식장에 가는 봉고버스 안에서 교우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권사님이 두 택시 기사에 대한 체험을,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은 30대 정도 되는 택시 기사였는데 타자마자 손님에게 자기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자꾸 말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과거에 무슨 일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구나, 자랑스럽지 않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긴 하는데 좋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또 한 사람은 여자 기사인데 나는 이 일이 너무 좋아요 하면서 항상 밝게 손님을 맞이하고 운전하더랍니다. 자기 일의 긍지를 느끼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손님들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은 개인적으로 택시 기사님 전화번호 좀 저 주세요. 그 전화번호를 받아서 급할 때마다 그 택시 기사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용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사업이 잘 안 될 수가 없죠. 잘 안 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소명감이라는 소명감.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바로 소명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를 잘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빈민가에서 10대 흑인 미혼모의 사상아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해서 14살에 이미 임신을 해서 조산아를 출산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낳은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고 말았어요.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녀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10대를 보내면서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곁길로 가기 쉬운 암울하고 불우한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는 타임즈가 선정하는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가난과 아픔 속에서 자랐지만은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것을 인생의 불행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으로, 소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우고 싶은 과거도, 그리고 지금의 부유함도 이것은 인생의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이렇게 무섭고 놀라운 거예요. 그의 불행을, 그 현재의 부유함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 현재의 부유함을 사명으로, 소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생각의 능력, 그 판단의 능력, 그것은 신앙에서 왔다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자서전에 그녀는 4가지 사명을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세 번째로,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로, 남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에 이렇게 놔주셨는데 한번 스크린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 많아서 여러분 많은 표창장도 받고 박수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 여러분, 가난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습니까?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 지울 수 없는 꿈이 있어. 지울 수 없는 꿈이 있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나이가 몇인데 그런 망상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남보다 더 부담되는 거. 어린 아이들 보면은 부담이 돼서 자꾸만 눈길이 가. 어른 노인들을 보면은 노인들이 앉아서 도란도란 말씀 나누는 거 보면 자꾸만 부담해서 가다가도 뒤돌아보고 그 부담, 그 청소년들 이미 교도소에 있다는 거 생각하면은 손자 손녀들이 가 있는 것처럼 마음이 괴로워서 그 소리가 늘 그런 부담은 그것은 사명이라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 4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희미하게나마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잡히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소명은 영어로 콜링이라 하는데 왕이나 혹은 인구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의 의뢰의 부름을 콜링이라고 말하죠. 반면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소명받은 자의 책무를 말합니다. 소명과 사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의 본문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종들은 주인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잘한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이때가 놀 때라고 흐드러지게 놀았는지 모르지만은 충성스러운 종들은 남들이 바보라고 하든 말든 곁눈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종들의 떳떳함이 20절, 22절에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보소서, 비홀드. 얼마나 자랑스럽고 떳떳한 말입니까? 마치 100점 맞은 우리 아이들이 뛰어오면서 현관문을 열면서 엄마 100점이야, 아빠 100점이야 하고 품에 안기는 것처럼 비홀드, 내 삶을 보십시오 라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주님 앞에 보고하는 것, 주님에게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이 기다려지는 충성스러운 삶을 꼭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별지로 우리는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라는 1인 1사역 팜플렛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이 팜플렛은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상황 여건들을 고려하셔서 사역을 선택해서 참여해 주시면 함께 수표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